이것이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2016년에 영국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유럽은 아시겠지만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한 국가처럼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경제에 있어서 또 나라를 오가는 일에 있어서 유럽에 속한 한 국민이라면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인 활동 혹은 오가는 일에 있어서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그런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좀 손해가 아닐까? 우리가 이 유럽 연합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국민들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결국 정부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국민 투표를 하자라고 10년 전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투표 결과가 어제 탈퇴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까지 예상을 못했던 정부는 당혹스러웠지만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유럽 연합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보다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또 경제의 어떤 활력도 떨어지고 물가도 상승하고 여러 면에 있어서 훨씬 더 큰 그런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거 안 된다, 우리 너무 어리석었던 거다, 다시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런 요구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투표를 하기에 앞서서 그럼 왜 전문가들은 또 정부에서는 이런 투표 자체를 시행을 했느냐라고 관계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탈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무지할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손해를 무지한 결정 때문에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럽 연합이라는 것이 영국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울타리가 되었던 것이지 자신들을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따로 떨어져 나왔고요, 다른 나라를 오가는 일에도 불편하고요,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 이런 손해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건 내가 원래 주일에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죠.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다가 예배 드리는 것 정도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건 한 부분일 뿐입니다. 더욱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우리의 눈에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머무시며 주의 은혜 부어주신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못한 채 은혜를 잊게 되면서 다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망각하게 되면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다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스데반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고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모세에 대해 얘기하면서 37절이죠.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였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모세를 통하여 38절의 말씀이죠.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오늘 본문 속에 아주 강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속에 함께 했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했지만 또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무엇하지 않았다고요?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은요, 모세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모세라는 한 인격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무엇을 거절하는 것과 같을까요? 그 앞선 구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절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죠? 출애굽 전입니까? 출애굽 이후입니까? 출애굽 이후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구원받기 전이냐 구원받은 후냐라는 기준으로 다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사망의 땅 애굽 땅에서 건짐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새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야 너희들 구원은 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경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더 성장하고 자라나야 해. 그리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갈 텐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텐데 거기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저 우상 숭배하는 음란한 또 이기적이고 탐욕이 가득 찬 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니 너희들은 잘 배우고 또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해.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지만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혹시 읽으시면서 눈치채셨습니까?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를 교회다.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교회를 빼고 광야만 생각하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아무것도 없고 척박하고
힘든 공간으로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야 니들 좋은 데 갈 텐데 가기 전에 좀 고생할 수도 있다, 좀 참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광야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고 또 배워가고 변화되고 자라나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노예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던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 그 속에 탄식하던 그들의 모습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이제 변화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음에서 지워져 버리고 세상을 향한 탐심과 또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시 그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모세를 거절한다, 즉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며 살아가는 거 관심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절하고 대신에 그 마음에 세상을 향한 탐심과 욕심과 또 죄된 마음들이 그들의 이 속마음을 채워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만 이스라엘이요, 자신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잊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알아가고 변화되고 또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입학식입니다. 입학식. 학교에 입학한다고 졸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의 입학식은 천국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 가기만 하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죠.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너무 이기적이고 세상을 향한 탐심이 있고 감정적이고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야 되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기도하고 돕고 살아가는 삶,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삶, 바로 이 삶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가고 자라나고 변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믿는 사람의 너무나 중요한 표징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왜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표지인 것이지 그게 완결사항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서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스라엘이 광야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배워가고 자라나고 변화해야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그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나에게 주신 삶이다라 고백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가 소망하고 따라가야 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는 너무 기쁩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 알아가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은 채 속 마음은 애굽에 있을 때랑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다면 어떻게 바뀌어 버릴까요? 지금 본문 속에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자, 그 마음이 어디로 향했다라고 하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죽어 있던 곳입니다. 노예로 살던 곳입니다. 몸이 이제 그곳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한다라고 하죠? 애굽으로 향하여. 구원은 받았는데 그 마음은 다시 애굽으로 향한다. 이거는요, 은혜 받고 예수님 믿음에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다시 믿음 없이 살던 삶, 육신대로 살아가던 삶,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던 삶, 음란함을 쫓아서 살아가던 삶, 그걸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관심 없어. 그냥 나는 구원 받았지만 예전대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급기야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우리가 흔히 급발진한다라고 하죠. 선 넘어버립니다. 40절 말씀이죠.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시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그 상황이죠. 이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우상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받기 전이라고요? 구원받은 후라고요? 구원받은 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인 죄된 모습, 오늘 우리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주일 예배 드리는 형식은 계속 유지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관심 없고 다시 이 마음은 세상을 향하면서 탐심이 가득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면서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며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금송아지 만들려고 했을까요?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우상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며 살아야 돼. 그러나 금송아지는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만이 금송아지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보다 잘되게 해주세요. 나의 욕망과 나의 탐심을 향하여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욕망을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나를 위하여 신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만들면서 그거 놓고 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와 성공이 나에게 참 만족이 되고 안심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비전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걷어내고 내 속에
세상 탐심, 욕구 가득 채워가면서 다시 육신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 선이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 곁으로 가느냐 세상 곁으로 가느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스며들어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바뀌어져 버리고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요. 예배드리며 말씀 들어야 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을 때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돈을, 물질을 허락하시어서 삶을 살아가는 도구가 되게는 하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인기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의 성공과 안정이라는 것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은 물질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가 바뀌어 버리면 그건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는 일들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되 무엇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삶은요, 먼저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경험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것이 잠깐 만족이 되는 경험이 될 수는 있지만 영원한 만족될 수 없고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그 은혜 받았을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 오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내가 어떤 삶의 방향을 놓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두드리고 세상을 갈망하고 육신대로 살아가 버리면은요,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탐심과 육체에 대한 쾌락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잠깐 누리는 것처럼 생각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내팽겨쳐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서 살아가 버리는 일과 같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 나눴죠? 영국이 독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고 자신들만을 위하여 더 이익이 되는 그런 결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안전망에서 벗어나 버린 거고, 더 외로워져 버린 거고, 불편해져 버린 거고, 더 손해보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서 머물지 못한 채 벗어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재앙과 심판이 주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41절에는요,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뻐하더니, 야, 우리가 금송아지로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42절은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냅둬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43절에 내가, 마지막입니다. 43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굉장히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 광야에서의 우상 숭배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끝단까지 꿰뚫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버리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 버립니다. 물론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언약의 성취는 이루어지지만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유는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려 하며 세상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막아서고 붙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가두어 둔다라고 할 때에 내가 선택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이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거꾸로 스스로 둥지를 떠나버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삶이 잠시 잠깐 쾌락으로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의 안식과 평안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더 큰 고난과 위기와 상처와 아픔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복된 삶이고 무엇이 안전한 삶이고 무엇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인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안전한 삶이고 그걸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고 힘을 얻고 그걸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또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하여 일하셔서 복음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 하늘의 형통이 부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주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구원받는 것, 그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자라나고 변화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향하고 이 세상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면서 또 교회가 서로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복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